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이루는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새 번역입니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계획하는 화성 이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과학자가 설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2050년까지 화성에 사람이 착륙할 것이며 그 후로 수천 명의 사람이 먼저 가서 도시를 건설해 인간이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화성으로 이주해 화성을 제2의 지구로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화성 이주 프로젝트는 이미 여러 번의 우주선 발사를 통해서 진행되어 가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가 화성 이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만화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가들은 꿈꾸고 과학자들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누군가 먼저 꿈을 꾸고 시간이 지나면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집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꾼 사람들이 있었고 그 꿈대로 이제는 우리는 하늘을 날아 이 지구의 하늘뿐만이 아니라 우주까지 진출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 과학자가 만든 로봇이 인간과 거의 같은 지능을 갖고 인간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세상을 꿈꿨고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화와 영화를 보고 자란 우리 어린 시절의 꿈이 현실이 되어져 가는 세상. 그와 같이 꿈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 우리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꿈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셨어요. 잠언 29장 18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계시를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비전이 무엇인가? 미리 내어다본 미래. 미리 내어다본 미래. 미래를 미리 본다는 거예요. 꿈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아무렇게나 산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 이루어야 할 목표가 없고 목표가 없으니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게을러지고 제멋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죄에 빠지기 쉽고 경쟁에서 도태되고 삶에서 삶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할 방향이 됩니다. 인생길을 걷는데 목적지가 없으면 갈짓자로 걷게 될 것입니다. 방향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저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꿈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되면은 그 목표를 향해 방향을 잡고 꾸준히 걸어가 여러분들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요. 물론 중간에 쉴 때도 있고 잠시 한눈 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꿈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인생이 목적이 분명하고 그 꿈을 향해 집중된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꿈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또한 꿈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은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꿈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요. 고등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한국 고등학생은 3년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놀고 싶은 거 참고 어려움을 견뎌서 좋은 대학을 가려 합니다.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홀로 된 어머니가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과거에는 홀로 된 어머니는 어떻게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시장에 가서 장바닥에 앉아서 장사를 하면서까지 자식을 키워서 그 자식이 소망이 돼서 살아가는 꿈, 그 목적이 있었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고 마침내 자식을 키우고 그렇게 자란 자식들은 대부분 성공적인 자식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해요. 이루어야 할 목표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딜 이유가 없어요. 그저 도피하고 그저 돌아가려 하고 주저앉고, 그러나 현실은 냉혹한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을 극복할 의지도 없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현실에도 도태되고 삶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20절 새 번역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했으나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처럼 여겨졌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목동 생활을 했어요. 들판에서 자고 먹고 양들을 키우면서 풍찬 노숙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근데 외삼촌이 월급도 주질 않아. 계속 속여. 그런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견뎌냈느냐?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이라면 라헬을 아내로 준다고 하니까. 꿈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또한 꿈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 일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들이고 세상의 향락을 멀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집중된 마음, 꿈을 향한 우리 노력과 그리고 애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성결하게 만드는 장치가 돼요. 그러나 꿈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하되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열리지 않는 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꿈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꿈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도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바로 서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만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에 문을 열어주셔야 여러분들의 꿈의 문이 열려지고 성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꿈이 여러분들 변화시키는 장치가 되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진 것보다 중요한 여러분들의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인간의 그 한계인 부모의 사랑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고 큰 우리를 향한 사랑,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에 빠져지게 됐어. 영원한 지옥에 빠져들게 됐어. 하나님 그걸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우리를 들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뽑아 세운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꿈을 주셔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어떤 기본 바탕을 마련하셨어요. 요셉에게 11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11형제를 통해서 계속 후손이 늘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계획, 그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후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요셉의 일가 친척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될 것이었어요. 7년간의 흉년이 될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요셉과 그 형제들 70인의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형제들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형제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는 꿈을 주십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8절. 요셉이 그들에게 내 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네 단이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습니다 하자, 형들이 그에게 내가 우리의 왕이 될 작정이냐, 내가 정말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조소하며 그 꿈 이야기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왜 꿈을 주셨습니까? 요셉이 가야 할 길이 너무나 험난했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을, 그 70인의 형제들을 7년 흉년에서 살리려면은 요셉이 그저 그 부족의 족장되는 정도로는 될 수가 없어요. 아주 부강한 나라의 고관이 되어야만이 70인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가장 부강이었었던 이집트의 총리로 세울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시골 작은 부족에 이집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외진 곳의 작은 시골의 족장의 아들이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의 그 요셉을 노예로 팔게 하셔. 그래야 이집트로 갈 수가 있으니까. 요셉이 이집트 군대 장관의 집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인정을 받아 집사장이 됩니다. 다시 누명을 쓰고 정치범들의 수용소인 지하 감옥에 바치게 됩니다. 왜 그런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바치게 하셨느냐? 그 감옥에서 정치범들의 수용소인 감옥이었기 때문에 여러 고관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이집트에 굉장히 높은 장관급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꿈을 해석해 준 대로 3일 만에 그 사람이 복직이 돼서 다시 풀려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요셉의 그 꿈의 해석을 보고 요셉의 지혜에 놀래서 내가 나가면 당신을 구해주겠어. 2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 2년 동안의 시간이 왜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 역사를 경영하시면서 기회를 만드셨어요.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때 그 감옥에 갇혔던 고관이, 장관이 요셉을 생각해낸 거예요. 요셉이 왕 앞에 섰어요.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내요. 그리고 그 꿈에 7년간의 흉년이 될 것인데 그 흉년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에 대한 지혜도 그 자리에서 바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요셉의 영험한 꿈의 해석과 지혜를 보고 왕이 너무나 놀랐어. 그 자리에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
7년간의 흉년이 왔을 때 고향의 70인의 일가족 친척 모두 이집트로 내려와서 흉년에서 살아남게 하고 그 70인의 일가 친척이 나중에 300만으로 불어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꿈이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어떤 집사님은 예를 듭니다. 자녀를 잘 키웠어. 그냥 그 개인적 꿈으로 내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꿈이었어. 근데 그 자녀가 놀랍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가 상상도 못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서 세상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 여러분들은 그저 자녀를 하나 잘 키웠지만 그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의 기가 막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룬 꿈은 별별 일 없는 것 같아. 그저 나는 노래를 잘해서 내가 오페라 가수로 활동했어. 근데 어떤 청중이 그 음악을 듣고 너무나 음악에 감동이 됐어. 그리고 그 마음에 꿈을 가졌어. 내가 비록 노래는 못하지만 나는 작곡가가 될 거야. 그리고 그가 작곡한 곡들이 세상에 너무나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심령들 속에 사람들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곡들을 작곡해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서 여러분들 개인의 작은 꿈들이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생겨난 소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꿈을 주세요. 크고 작은 꿈을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잉태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꿈으로 심어주셨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열매가 보장된 꿈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실수 없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셋째, 꿈을 이루는 비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뤄가신다면 우리 노력은 필요 없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실하게 부지런히 우리의 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은 3차원적인 것입니다. 그 보다 더 깊은 4차원적인 꿈을 이루는 비결을 활용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여러분의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벽에 붙여놓는 거예요. 벽에 붙여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먼저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달려가게 돼요. 20세기에 발견한 목표 설정 이론이 있어요. 미국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목표를 우리 능력보다 조금 높게 설정하면 효과적인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나 이 이론은
인간의 3차원적인 물리적인 면만을 개발한 거예요. 여기에는 영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우리는 4차원적인 영적 능력을 활용해야 돼요. 벽에 놓고 붙여놓고 우리가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가게 돼요.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붙여놓은 목표를 바라볼 때 현실이 우리에게 움직여온다는 이 4차원적인 역사가 있어요. 밀라노 유학생의 간증입니다. 내가 밀라노에서 목회할 때 어떤 청년이 벽에다가 자기 그 해의 목표를 한 7가지 정도를 적어놨어. 그 중에 하나의 목표가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어서 올해는 제주도를 가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놨어. 근데 그 친구가 밀라노에 있는데 어떻게 제주도를 갑니까? 근데 밀라노에서 사업가들이 한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통역을 구하는 공고가 났어요. 이 친구가 가서 면접을 봐서 통과가 돼서 함께 한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여러 가지 통역을 하면서 일을 지냈어요.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태리 사업가들이 우리가 한국에 왔으니까 유명한 휴양지인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 청년이 제주도까지 따라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붙여놓고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라본 대로 기적과 같이 제주도에 가게 됐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다거나 어떻게 도모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봤는데 현실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4차원적인 역사였던 거예요. 이런 일이 붙여놓고 바라보는 붙여놓고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현상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표를 붙여놓고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더 큰 4차원의 능력이 있어요. 마음의 영상을 그려놓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꿈이 이미 이루어진 장면을 여러분 마음속에 선명히 그려놓으셔요. 수시로 바라보셔요. 영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글로 써놔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짝짓기 하는 흰 양과 검은 염소 앞에 얼룩지고 아롱진 나무 껍질들을 세워놓고 그 경경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흰 양이 얼룩진 새끼를 낳고 검은 염소가 흰 점박이를 낳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기만 했는데 바라본 영적 능력이, 4차원의 능력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주 얘기하죠. 나 요즘 또 새롭게 바라보는 게 있어. 여러분 바라보셔요.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 어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라보셔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창세기 30장 37절 39절입니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영상을 바라본 것만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영상의 법칙의 4차원적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우리의 꿈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선명히 그려놓으셔요. 그리고 계속 바라보셔요. 여러분 영상의 법칙은 기도에도 활용이 됩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이미 응답된 장면을 마음에 선명히 그려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 야곱이 바라본 것처럼 제가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제게도 이 이미 이뤄진 모습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바라본 바대로 역사하셔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옵소서 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마지막으로 꿈이 이뤄진 것을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적 능력 중에 말의 능력이 가장 강력해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가고 말하는 대로 환경이 움직여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 영상의 법칙 말고 최종적으로 사용한 것이 말의 법칙이에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하셔요. 3절로 6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세 번역입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종들도 그리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이여 많은 민족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몸에 죽은 것 같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99세가 된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초자연적으로 아기를 낳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초자연적인 말의 법칙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꿈이 이뤄진 것을 선포해야 돼요. 한 달, 1년, 10년 여러분들 선포하고 있으십니까? 선포하고 있으셔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꿈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고 큰 꿈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4차원의 능력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노력이 더해져야 됩니다. 기도하며 꿈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애씀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우리의 꿈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